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증에 빠지래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외로워하고 힘드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래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의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그 예수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건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이정표요 나침판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선택을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해주시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악한 마귀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고통을 다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먹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전서 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대성적으로는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써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리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 태풍이 부는 거나 또 이제 참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은 얼음이 녹고 또 가뭄, 홍수, 또 무더위, 또 추위 이런 것들을 이 천재지변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이 꼼짝없이 당해야 됩니다. 또 많은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생각지 않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또 만연하고 있습니다. 뭐 AI라든지 인공지능, 뭐 수많은 이런 과학 이런 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유한적인 존재로 유한한 시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개구리가 우물 안에 살아가듯이 살 수밖에 없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때로는 불안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치르다 보면은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더 이상 문제를 풀지 못하고 끝내야 할 때가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내 힘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가지고 결국은 포기해버리고 절망하고 참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과연 이런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한계 앞에 그냥 주저앉고 포기해야 되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 하루 해가 저물어가서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서 저들이 돌아가다 쓰러지지 않게 하라. 그때 빌립 제자가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먹으려면은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어른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엄청난 것입니다. 어른의 200일 품삯이에요. 또한 설령 이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떡을 어디서 구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라고 빌립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통상 우리 인간들의 이성이요 인간들의 과학입니다. 그때 안드레 제자가 예수님께 한 어린아이가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말하기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정말 도시락 1개를 가지고 제자들이 말하면 나눠줘라. 나눠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혼자 먹어도 모자랄 그 도시락을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 넘는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이 떡을 나눠줘라. 그때 보통 우리 인간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이 먹을 수 있느냐. 그러고 주님께 대항했을 것입니다. 주님, 농담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유를 붙이며 따져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줬습니다. 한 사람 먹고 2사람 먹고 10사람 먹고 100사람 먹고 1,000명이 먹고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계속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떡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지식 가지고 어떤 과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무엇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한계와 문제와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난관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갔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어린아이가 오늘 소풍을 간다고 하니까 아마도 도시락을 하나 싸줬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합니다. 한번 시험해 봅니다. 자, 너희들이 저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 줘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정을 모르고 있겠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죠. 그래서 안드레는 우리 가운데 누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나 한번 찾아봤을 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보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을 때 거기에 있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빌립은 현실만 생각했지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따른 그 스승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인가? 어떤 분이신가? 곧 하나님이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빌립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 한 어린아이 먹을 도시락을 주님께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먼저 내어놓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알의 밀을 심을 때 100배의 열매가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파도가 세게 부딪혀서 배가 흔들흔들 침몰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걸어오신 분이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 걸어오노라.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파도가 밀려오니까 파도를 바라볼 때 베드로는 빠져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야 하며 손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세상의 여러 가지 능력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 거기서 거기에 그러나 결국은 죽음이라고는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바닥이 나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장이 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세상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유한적인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주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다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지옥 갈 것이고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간다고 하는.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먼저 내 자신을 들여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물 위에 식물을 던졌는데 여러 날 후에 그 도로 여러 배로 찾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요 드림이요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놓을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 제가 오래전에 그 미국에 갔을 때 록펠러 재단에서 뉴욕의 수돗물 값을 다 대신 내주고 있다. 그렇게 엄청나게 11조만 계산한 사람이 70명이나 된다. 세계적인 갑부였어요. 그는 33세 때 백만장자였고 43세 때 미국 부자가 됐고 53세 때 세계 최대 부자가 됐어요. 근데 55세 때 그만 불치병을 걸렸어요. 드디어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를 통로를 지나가는데 천장에 그랬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하는 글씨가 쓰여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록펠러는 조용히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고 있는데
카운터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비서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시끄러운가 가봐라. 한 여인이 딸아이를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을 내야 되는데 수술비를 못 내고 있어서 이 어머니는 좀 먼저 수술하면은 제가 어떻게든 돈을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병원에서는 먼저 입금부터 하십시오. 돈이 입금이 돼야 수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랭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그 사실을 알고 아무도 모르게 대신 그 어린아이 소녀의 수술을 하도록 해서 입원을 시키고 그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 줍니다. 그가 98세까지 살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도서관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많은 일이 있는데 그가 죽기 전에 늘 하는 얘기가 내가 병원에 불치병을 안고 입원했을 때 한 어린아이가 입원비를 수술비를 못 내고 있을 때 그 수술비를 내줄 그때가 가장 내 인생에서 행복했었다라고 하는